자, 우리 작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진심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요즘 좀 환절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또 요양원에 계신 또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또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드윈 마크햄이라는 개관 시인이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뎌낼 때면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덧입는다. 그리고 줄기는 바람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슬픔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자리를 넓혀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환희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폭풍우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폭풍우를 잘 견딘 나무는 더 아름다운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가지라든지 잎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싱싱하고 건강한 가지와 잎만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폭풍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세월들을 잘 극복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또한 그 깊이가 더해가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안할 수만이 없어요.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 없이 그저 즐겁게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찾아오는 폭풍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세월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밟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딘가니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항상 수식어가 앞에 따라요, 죽음의 요단강이에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0일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 최초로 디뎠던 곳이 어딘가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한 5km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지금 머무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2km밖에 남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돌들을 취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요단강에서 나오면서 길갈에 어깨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돌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길갈에다가 이 돌비를 세웠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어떠한 그 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길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종살이 한다는 것은 수치 아니에요? 큰 대국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이민족도 일제치하,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정말 그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 수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수레바퀴를 얘기해 어휠,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로부터 지금 될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웠어요. 이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예 생활의 수치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수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수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훈련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조롱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훈련의 기간이 끝났어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수치를 당하던 그 광야 생활이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그 수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증표로 당시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표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금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소위 말하는 언약의 증표, 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수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금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영적인 길갈, 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길갈.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군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 캠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어요.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 과거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로서 받아야 될 그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받게 해주셨으니 그동안의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길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길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또한 죽음의 종로를 했던 지난날의 그 옛생활의 모습들, 이거로부터 청산되는 영적인 길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웠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위치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의 모습, 아직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이 죄악 많은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신분도 위치도 또한 우리의 존재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 어둠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제는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켜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이제 새로운 그 신분으로 앉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에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에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갈에 도착했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제의 은총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한숨 지며 비탄하며 또한 착체 속에 신음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다시금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씩 깨어져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리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계, 주님께서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으셨던 것을 잘 기억해 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본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두 곳에 돌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한 곳은 바로 요단강 가운데에 돌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 한가운데 돌비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한 사람이 돌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강을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12돌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단강 당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한 가운데에 12돌을 세웠는데, 그때 돌을 세웠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에 12돌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헬라어 예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동일한 이름이죠. 뜻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금 제사장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을 미리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돌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어요. 4장, 오늘 본문 한번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0절 봅니다. 시작.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지금 실상은 요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세운 사람은 요수아가 아니라 실은 누가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2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길갈은 종로를 하던 애굽 땅도 아니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방황했던 광야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갈에 축복의 땅, 안식의 땅에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12돌을 세워 기념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 돌 위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머리 위에 이렇게 세례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침례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수를 해요.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 이제 세례를, 진중 세례를 하러 갔어요. 어제 한 3천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그 본당이 한 5천여 명 들어가는 자리인데 한 3천 명이 왔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2천 명이 조금 넘어요. 2천 명에서 2,200명. 세례 준이라고 밤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오늘 세례 받는 병사 아무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계속 줄 서요. 저도 어제 한 100여 명 넘게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병사들의 훈련받는 그 병사들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리고 참 진지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중령인데, 군목에게 물어봤어요. 과거에 우리 때는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종교 행사를 한다고 주일날 교회도 오고 또 뭐 세례 받는다고 하면 상사들이 강요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요즘은요, 군복을 벗어야 된대요. 지금 세례 받는 훈련병들, 또 주일날 예배 오는 이 종교 행사하는 모든 병사들은 자율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요해서 오면은 예전같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요, 한 2,200명, 2,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실로암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위 떼창을 한다고 하잖아요. 막 찬양하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야, 우리 병사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면 찬양하는지 몰라. 예. 그런데 그 신병 교육되어 있는 병사들이요, 두 가지를 놀란대요. 뭐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리고 그들이 전역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축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제라는 거 한때 우리 교단에서 예배학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성도들이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이제는 하늘의 은혜의 그 강물이 되어서 곳곳마다 흐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진중 세례식에 갔다 오면서 집에 와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 앞에 보여줬던 젊은 병사들의 그 눈, 집을 떠나서 이제 그 훈련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이제 세례 받겠다라고 그 몇 주간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다 다른 병사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세례를 받는다고 20분, 25분 멀리서 연대들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겠다. 특별히 이 젊을 때 신병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또 앞으로 복음의 씨앗이 저들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결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의 문은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적는 자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새 힘을 공급하는 장소 길갈. 저는 금주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금 영적인 길갈을 향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연약함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던 그 모진 고통 당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내 옛사람이 다시금 죽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기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영적인 기갈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의 계승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한 주간 또 사모하면서 주님, 영적인 그 길갈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